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여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심의 가장 먼저가 무엇인가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자,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부름받았을까?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을까? 5가지로, 4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부름받았습니다. 소중한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름받은 자는 부름받은 자답게 살도록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부르시니가 주님이십니다. 날 구원하셔서 날 하나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명령 따라,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의 형상 이루어가며 주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름받은 자라운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름 입은 자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받고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것들도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향하여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10절에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2장 14절에 다시 언급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부름받은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불러주심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명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쓰임받지 못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살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인가? 그저 겨우 종교생활, 신앙생활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함을 입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존재함에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종소리가 참 잘납니다. 종소리가. 전에 이 종이 있기 전에 좀 종 하나가 사고가 났어요. 종을 두들기는 안에 이 종을 울리게 하는 봉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거 하나 깨져버리니까 다 내버려버렸어. 왜? 이거 쓸모없다 이 말이지. 쓸모없다. 쓰임 받아야 될 종인데 쓸모없으니까 갖다 바꿔쳐버려서, 그리고 이거 새거 쓸모있는 것들, 새 것도 아니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심령 속에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쓰임받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 있는 자는 사명이 멈춰지기까지는 그의 생명을 데려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하게 된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사명을 받아보았습니까? 사명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지 아니하는가?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년을 계획해 봅니다. 금년 한 해 후반기부터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대행자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고민해 봅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2014년도를 향해 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각양 달란트로 사명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5번째를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에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며 만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일통하게 하신다. 하나되게 하신다. 하나되게 하신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쓰란 말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를 향하여 대충 예수이라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얀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의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 가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뒷구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됨의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됨이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닮아 살아가는 삶의 길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명령 따라 그 주님처럼 그 길을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됨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재능과 개성과 성격이 달라요. 참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기 다른 성격의 사람들 모아서 하나 되라. 이미 내가 하나 되게 하였으니 너희 속에 하나됨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너희 속에 만들었으니 이 하나됨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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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 손 한번 꼭 붙잡고 예수님으로 하나 됩시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어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도 하나가 왜 안 될까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하나가 안 될까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일들이 왜 안 될까요? 우리 마음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소통의 모습이,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자기 성질을 따라 갔거늘, 각자 자기의 기질을 따라 갔거늘, 각자 자기의 사고와 생각 따라 갔거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 이르기 원하셔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됨의 비결이 무엇일까 몇 가지로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는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길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뜻은 제가 오래 참음의 성품을 함께 나눌 때 아주 자세하게 나눴어요. 가슴에 참을 인자를 보면 칼도자에다가 가슴에 탁 비수처럼 딱 찍었어요. 칼이 가슴에 들어와서 내 심장을 오려내듯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참아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라. 불의한 일을 당해도 참아라. 가슴이 미어지듯 아픈 일이 있어도 내가 참아라. 참을 때 하나됨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음의 모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범이었습니다. 참으심의 모범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며 멸시와 전대와 침뱉음과 매로 때림에 그 거역한 그 일들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이 쓰임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끈기가 없다는 말만 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의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좋은 인격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오래 참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래 참아야 됩니다.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성질도 좀 오래 참아야 되고 속에서 불끈불끈 일어나는 것도 오래 참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좀 잘 참으면 가정이 평화가 올까? 아니, 여자들도 너무 감정만 치우치지 말고 좀 오래 참으면 가정에 평화가 오고 삶의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성숙함도 오래 참음 속에 나타납니다. 인격의 성숙함도 오래 참음 속에 나타납니다. 큰 나무가 큰 나무 되어지기까지 그냥 큰 나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알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동안 시련과 연말의 풍파를 다 견디고 난 다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아픔과 또 아픔을 참고 자라날 때 큰 나무가 되는 거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큰 나무들이 성장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고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 서적에서 재미있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부부간에 형제지간에 함께하는 동료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싸움이 있을 때 이기는 쪽이 어느 쪽인가, 이기는 쪽에 대한 4가지 묘사가 나와요.
그럼요.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싸워 이기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 싸워 이긴다고 하고, 대부분 운전하다 보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더라고. 장원진 집사님,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이 교통사고 나도 이깁니까? 어떤 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집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 이긴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 목소리 큰 쪽이 지고 목소리 작은 쪽이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생각 좀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목소리가 크니까 이긴 것도 아니고 여자들은 목소리가 작으니까 많이 얘기해버려갖고 이기려고 하고, 어디가 이겼을까요? 목소리 작은 쪽이, 우리나라 말에 방귀 낀 놈이 승질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방귀 낀 놈이 승질낸다니까 자식께 말하면요, 잘못했기에 썩내며 소리 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옆에 사람하고 이제 다는 아닙니다. 승질내고 화내고 목소리 크면요, 넌 졌어. 가서 그냥 그래요. 이게 넌 졌어. 목소리 크면 진다고 그랬어.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 목소리 낮춰라. 두 번째, 참지 못하고 성낸 쪽이 진 것이고 참은 쪽이 이긴 것이다. 차원이 있어요. 참아야 이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내고 크게 소리를 지를 때까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잘 참고, 쉽게 말하면요,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하고 절제한 사람이 이겼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더 이긴 거래요. 이게 더욱 이긴 것은 참으며 마음에 웃는 웃음의 여유가 있는 쪽이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긴 것은 마음에 참으며 마음에 웃는 여유가, 참는 여유가, 마음의 평안과 웃음을 머금는 이런 모습이 더 이겼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러면 약 올린다고 성질을 또 더드는 사람이 있어. 왜 남 열받는데 실실 웃기만 하고 있냐고. 왜 나는 지금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에 평안해서 그냥 신골에 한번 웃음 건데 웃는다고 또 시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 10번 진 거요. 한 번 진 게 아니라 10번 졌다니까. 아니 웃으면 웃음으로 받아주면 되지. 네 번째로 더욱 이긴 것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더욱 이긴 것에 더욱 이긴 것은 참으면서 마음에 조금도 섭섭함이나 원망이 없는 넉넉한 마음의 사람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며 조금도 섭섭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넉넉한 마음 가지고 관용하는 사람, 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큰 생각 가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오래 참는 사람일까요? 큰 생각을 가지고 큰 일을 향하여 충분히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붙여놨어요. 하나 더, 5번째라고 보기보다는 당구장 표시를 하나 해놓고 하나 더 이기는 사람, 더 크게 이기는 사람,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더 크게 이기는 사람. 그래서 5번째,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감싸 안고 사랑으로 관용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더 크게 이기는 사람이다. 말은 참 잘 만들어놨어. 제가 해놓고 하나님 하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넌 아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 이제 제 마음에도 이런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이런 오래 참음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제 마음속에도 주시옵소서. 오래 참을 때 주님의 형상대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을 때 사랑의 띠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섬김으로 하나띠를 묶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도다 하리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며 긍휼히 여기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 너희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 참아서 가장 소중한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근데 이 시대를 향해 성경은 병들어버린 사랑, 종말론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여겼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의 사랑만 이 땅에 가득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뿌리된 사랑이 참사랑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사랑이 참사랑인데 이제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불법으로 사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 결혼, 정략 결혼들이 많다고 그래요. 사람을 바라보는데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의 사랑이 아니라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 내가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출세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소득이 있을 것인가를 바라보고 결혼하는 시대. 그래서 이혼율이 높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사랑은,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은 결혼은 사랑의 깨짐이라 이렇게 바꿔 말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아내를 줬고 내 남편을 줬고 지금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니 하나님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병든 사랑 천지라 이 말입니다. 사랑이 불법의 도구로 행해지고 있어요. 사랑이 욕정의 도구로, 쉽게 말하면 저속한 싸구려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자식 사랑도 요즘엔 다 싸구려 사랑이더라고. 요즘 어머니들 보면요, 자식 사랑이 전부 다 싸구려. 우리 아이 잘 키워서 내가 어떻게 덕볼 수 있을까? 됩니까? 요즘식으로 교육해서 우리 아이들 덕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버리면 감사하지. 오죽하면 어르신네들이 그럴까? 절대로 유산 있고 재산 있으면 자식에게 물려주지 마라. 늙으면 천덕꾸러기 된다. 늙으면 괄시 많이 받는다. 이거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대로 하지 마시기 바란다.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조금만 참고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새끼한테 다 가르쳐놓고 인류대학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니까 어머니 아버지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소드락하게 소도 없이 많다는 거. 잘못된 교육에서 나타나는 현실인데 지금은 더합니다. 오직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성적 잘하는 거, 1등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 성경에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적인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사절에 보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거짓 사랑, 불법적인 사랑, 육체적인 고깃덩어리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이 땅을 파멸과 파괴 속에 이끌어가고 있는데 하나 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은요 참 귀중한 용어 하나를 끌어내서 그게 무언가 보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무한대 넓은 사랑,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해석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본질이 하나님께 있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근본 뿌리가 예수님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헬라 철학의 사랑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육체와 육체 욕구 따라 이루어지는 사랑, 육체적인 만족을 따라 이루어지는 사랑. 두 번째 필리아의 사랑, 인간관계 속에 친구와 친구의 사랑, 스승과 제자의 사랑, 친한 관계 필리아의 사랑. 세 번째는 스토울계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관계 끊을 수 없는 사랑. 근데 세 가지가 다 불완전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헬라 철학을 말할 때도, 헬라 사랑을 말할 때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이기주의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주님의 거룩한 용서로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새로운 단어를 등장시켰는데 이게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신약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안 쳐다보네. 인내 안 쳐다보는 사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높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잘 부르면 우리 찬양대가 무색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불러버리고 크신 사랑. 뿌리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로 용납하여 하나됨을 지키는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용납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어찌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까요? 주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형성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한글 사전을 제가 용납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남의 말이나 남의 행동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거나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인다. 근데 왜 못 받아들이는가 쭉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기 속 안에 편견의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너그럽게 못 받아주고, 그리고 아주 고집통인 사람은 또 너그럽게 못 받아주고, 그리고 사고에 생각에 한계가 있는 사람은 못 받아주고, 경험주의 철학만 주장하는 사람도 못 받아주고, 그리고 자기 체험주의만 주장하는 사람도 못 받아주고. 여러분들이요, 받아준다고 하는 게 뭘까요? 용납 관용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거듭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갖고 자는 자에게 거듭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요, 수용해서 주라 이 말입니다. 쉬운 얘기 아니죠. 나를 내려놓기 전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주님의 영상이 내 안에 있기까지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나를 가득 채워줄 때 여러분들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관용, 이 베풀은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요. 10번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은 헬라어로 샬롬입니다. 평화와 화평,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말은 평안에 매는 띠입니다. 띠인데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평안이, 이 본문 내용을 다시 잘 번역하면요, 평안이, 화평이 매는 띠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됨으로 매는 띠가 뭐냐 이 말입니다. 헉띠 한번 풀어볼까요? 헉띠. 긴 끈이 있어요. 열차를 탈 때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열차를 딱 타면 꼭 열차 그 고리 있는 데 있어, 문칸이 있어. 거기 가면 너무 시원하니까 거기를 있다가 이렇게 끈과 저 열차 칸을 연결되는 긴 그 쇠끈이 있어. 그 띠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딱 걸려져 가지고 열차를 10칸, 20칸씩 그냥 끌고 가더라고. 띠가 없으면요, 이 띠가 없으면 열차 10칸, 20칸이 하나의 열차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요, 많이 봤을 겁니다. 물건을 하나로 다 묶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요. 긴 띠가 필요한 거야. 20개, 30개, 40개 상자 안에서 전부 다 쌓아 담아요. 그리고 띠를 딱 묶어놓으면 하나가 되어진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됨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보니까 평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마음이 하나 되길 원합니까? 가정에 화목이 먼저라 이 말입니다. 화평이 먼저라 이 말입니다. 평화가 먼저라 이 말입니다. 네 승질이 먼저가 아니고 네 고집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내가 너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요 종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시키고 싸움질시키고 파괴시키는 거 누가 하는 일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요.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관용하고 용서하고 평안에 내는 줄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통해서 화평의 끈으로 묶어주는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띠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화목을 주는 하나님의 띠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요란과 소란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선동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5시간에 연결합니다. 평화의 길이 뭘까?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움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움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가슴 신명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소통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역사가 하나됨을 지키고하는 하나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가정이 축복받게 하시옵소서. 삶의 터전이 축복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복이 임하고 복에 거론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화감과 나야감 고백합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래 참아 주님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 따라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얀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